봄푸른 교회 가족이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봄푸른 교회는 성결교단에 소속된 전통적인 복음주의 교단입니다. 2000년 서울신학대학교 신대원을 졸업하고 그해 3월에 구리시 수택동 지하 30평에 개척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토평동으로 이전해 왔습니다. 봄푸른 교회 공동체 사명 선언문이 있습니다.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명령에 대한 위대한 헌신과 온전한 순종은 위대한 교회와 온전한 그리스도를 만든다. 이 공동체 사명 선언문 아래 5가지 분야에 대한 헌신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배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 봉사보다 예배가 먼저입니다. 두 번째 사역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라는 것이지요. 세 번째 전도입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전도는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네 번째 교제입니다. 세례를 주라. 지역교회에 소속하라. 5번째 제자 훈련입니다. 지키도록 가르치라.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훈련은 필수입니다. 봄푸른 교회의 목회 철학, 또 목회자의 목회 철학을 말하는 것이죠. 첫째는 한 명의 성도만 있어도 교회 문을 닫지 않는다. 두 번째, 성도를 이용하지 않는다. 세 번째, 들풀처럼 살겠다. 들풀은 바람이 불어 떨어진 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워 열매를 맺는 것이 특징입니다. 주님이 허락한 나의 삶의 자리를 일생 동안 지키며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우겠다고 결단하며 개척을 했습니다. 네 번째, 20년 교회 역사를 뒤돌아보면 참 빈손으로 시작한 교회가 20년 동안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 아래 건강하게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로 성장해 왔습니다. 참 사역의 장이 넓어졌지요. 강소형 기업이 있듯이 강소형 교회로서 사역만큼은 아주 다양하게 감당했습니다. 교회 양육 시스템을 영상으로 제작했습니다. 모든 새가족 교육을 영상으로 만들어 제공하고 있지요. 5분 백신, 목회 이야기 등 또 많은 것들이 영상으로 제작돼 가고 있습니다. 또 사역을 보면 본헤럴드 언론 사역이 있습니다. 본헤럴드를 세운 목적이 있습니다. 비판적 언론과 이단들의 한국교회 공격으로 인해 전도와 선교의 바람이 식었습니다. 본헤럴드는 건물교회가 아니라 가상공간에서 교회를 세워가는 미디어 교회입니다. 한국교회 문제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마지막 희망임을 알리는 것이 본헤럴드의 언론의 방향입니다. 두 번째는 본국제신학교입니다. 해외에 신학교를 세워서 10여 년간 출판 및 제자 양육을 해왔고 많은 교회를 세우고 제자들을 양육하는 일에 헌신해 왔습니다. 또 변화산 기도원 사역입니다. 춘천 인근에 있는 도립공원인 용화산 입구에 있지요. 성도들의 지친 영혼을 회복하는 영적 쉼의 장소입니다. 현대식 건물로 지어진 본당과 숙소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 본월드 미션 사역입니다. 재단법인 본월드 미션은 본죽 최복희 이사장님과 함께 창립한 선교기관입니다. 선교사들을 회복시키고 섬기는 사역을 감당하는 곳이지요. 본월드 미션을 통해서 많은 선교사들의 눈물을 닦아 주었습니다. 영어 번역 사역입니다. 아마존의 자회사 본월드를 설립하여 한국의 책을 영어로 번역하여 세계로 뻗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선교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봄푸른 교회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참 저도 기대가 됩니다. 토평동 한강변 개발로 인해서 교회는 종교부지를 받아 새롭게 시작하게 됩니다. 새성전은 단순한 예배 공간을 뛰어넘어 융합적인 공간을 창출하는 선교의 장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본질적인 교회 사역 위에 중점적인 선교 사역을 하게 되지요. 국제대안학교 설립입니다. 몇 년간 교회에서 해왔던 사역을 확대해서 다음 세대들을 양육하는 기관을 세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생명회복과 창조 생태 환경 회복에 앞장설 겁니다. 전도와 선교는 문화의 코드가 필요합니다. 21세기는 새로운 접근이 요청됩니다. 동물 복지를 위한 펫처치와 창조 생태 환경을 회복하는 일에 선도적인 교회를 탈바꿈될 것입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미션입니다. 기독 실업인들을 육성하여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비즈니스 미션의 일꾼들을 양성합니다. 그리고 예수마을 공동체를 설립합니다. 은퇴 후 함께 살아가는 삶의 공동체지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일과 신앙의 균형을 이루는 공동체는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사실입니다. 기도원을 중심으로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범푸른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엄마의 뱃속부터 천국까지 더불어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여러분들이 범푸른 교회 가족이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구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14절부터 19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있는데 1년에 3차례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절기가 6월절이겠지요. 6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속박에서 핍박과 노역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를 얻은 사건이지요. 그래서 그때는 무교병, 누룩 없는 빵과 쓴나물을 먹으며 절기를 지킵니다.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 우리나라가 추수감사절이라 가을에 지키고 있는데 성경에는 장막절, 그 다음에 초막절, 수장절로 표현되고 있어요. 장막절은 뭘 상징하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천막을 치고 지냈거든요. 그래서 장막절. 그 다음에 초막절, 나무로 집을 얽히고 설켜서 만든 초막절. 또 수장절이라는 뜻은 다 같은 뜻인데 밭에서 거두어서 그냥 창고에 드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지요. 또 하나는 맥추절인데 맥추절에 다양한 또 표현이 있는데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래 첫 열매를 바치는 까닭에 초실절 이렇게 표현하고요.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인 까닭에 오순절 이렇게도 표현하고요. 또 6월절 다음 날부터 7일씩 7주가 지난 50일째다. 그래서 칠칠절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맥추절은 추수라는 이런 절기를 뛰어넘어서 역사적인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구약에서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처음 받을 때가 맥추절 때와 같습니다. 또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부활로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성령 강림절이 맥추절 때와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맥추절을 하면 오순절과 같은 날인데 한국에서는 성령 강림주의를 따로 지키고 맥추절과 같은데
6월 달에 지키고 그 다음에 7월 첫째 주일을 맥주 감사 주일로 한국은 그렇게 분리해서 지금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농경 사회가 아니고 그 다음에 도시 사회고 산업 사회인데 이 구약에 있는 성경의 절기를 그대로 지켜야 되느냐, 이제는 그것을 지킬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본질은 말씀인 계시의 말씀은 본질은 지키고 또 시대에 따라서 이 문화의 옷은 좀 바꿔서 드려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오늘날 우리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의도입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절에 담겨진 이 말씀의 본질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감사라는 거지요. 예.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를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가 맥주절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만나만 먹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만나만 먹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축복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수확한 첫 곡식을 드린 감사의 제사가 맥주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주절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려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지요. 그래서 거꾸로 보면 맥주절은 나그네 생활의 청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새로운 출발이 맥주절이지요. 나그네 생활을 정리하고 정착한 그 땅에서 농사를 져서 처음 곡식을 얻었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맥주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냐, 첫 번째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로 지켜야 됩니다. 신명기 16장 3절 보니까 이같이 행하여 너희 평생에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라. 그래서 이 절기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기억하는 날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기념일 아닙니까? 생일날, 태어난 날, 또 결혼 기념일, 또 이런 기념일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지키지요. 왜 지키냐면 기억하기 위해서지요. 그래서 절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기억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날.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9은 감사할 줄 모르고요, 사마리아인 한 명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발에 엎드려서 사례를 하면서 감사를 했지요. 그럴 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10사람이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자신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이 절기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맥주 감사절은 감사를 회복하는 날입니다. 살다 보면 은혜보다는, 감사보다는 현실의 무게가 너무 커서 그 과거에 그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나 좋았던 기억들을 다 잃어버리고 현실 속에 파묻혀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힘들게 살아갈 때가 참 많잖아요. 그래서 이 맥주 감사절은 현재의 내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감사를 다시 회복하는 날이다.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어떤 분은
감사하는 사람은 젊어진다라는 표현을 썼고요. 또 어떤 대통령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발전이 있다. 기독교인들이 왜 성공할까? 기독교인들이 성공합니다. 이 가난한 나라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전부 다 좀 범신론을 믿는 나라가 많아요. 근데 기독교가 정착한 나라들 보면 다 잘 살아요. 왜 예수님을 믿는 그런 민족이나 사람들이 잘 살까? 그 원인은 감사할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면 속에 잠자고 있는 감사를 회복하는 날, 이것이 절기예배의 특징입니다. 어떤 분은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감사는 졸업이 없는 과정이다. 또 독일의 신학자 본헤퍼가 이런 말을 했죠.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을 구별하는 방법은 그가 감사하고 사는가 아니면 그가 불평하고 사는가의 차이점에 달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존 웨슬리는 자신의 인생의 경건 생활을 이렇게 늘 7가지 항목을 가지고 늘 자신을 평가하고 살았는데요. 첫째는 너는 항상 기도하는가? 둘째, 너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가? 셋째, 너는 모든 경우에 감사하는가? 넷째, 너는 욕심내는 것이 없는가? 다섯째, 너는 두려워하는 일이 없는가? 여섯째, 너는 내 중심에 연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가? 일곱째, 무슨 말이나 행동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고 있는가? 존 웨슬리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그렇게 평가했어요. 경건 생활을 하나의 표준을 만들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것은 오늘 우리들이 익혀야 될 삶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 고물가 무한 내용입니다. 절간의 생쥐처럼 가난한 나라가 조선이었다. 그리고 선교 보고에 보면 개처럼 게으르고 돼지처럼 더럽고 늑대처럼 앙숙을 품고 위선자처럼 거만하며 일은 안 하고 놀기만 좋아한다. 이렇게 보고했어요. 미국 선교부에. 이것이 130년 전에 이 조선 땅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1893년에 세계 46개국이 참가한 만국 박람회가 있어요. 그때 한국 대표로 간 사람이 윤치호 선생님인데, 시카고 박람회에 참석했던 그가 소감문을 이렇게 썼어요. 조선의 물품들을 보고서 창피해서 얼굴이 붉어질 정도로 뜨거웠다. 그가 출품된 삼태기를 보고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울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전 세계에 내놓을 물품이 없어서 삼태기를 내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울고 또 울었다라고 그가 기록에 남겼어요. 130년 전에 대한민국의 전조인 조선이 삼태기밖에 세계시장에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가난하고 정말 처절한 나라였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였어요.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은 전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입니다. 대한민국의 상품이 세계 1위 상품이 많고요. 지금은 전체 우주를 향한 우주선까지 쏘아 올릴 정도로 대단한 나라가 되었지요. 모든 물건들의 디자인은 세계 전 나라들을 초월할 정도로 뛰어난 상품들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런데 오늘 지금 우리가 상대적인 빈곤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감사를 잃어버리게 된다고 한다면 진짜 희망 없는 나라요, 희망 없는 교회요, 희망 없는 삶이 되고 만다는 것이지요. 오늘은 과거보다
얼마나 풍요롭게 잘 살고 있습니까? 지금 원망보다는, 불평보다는 오늘 다시 한번 절기를 통해서 감사를 회복하고 다시 내 속에 있는 감사의 에너지를, 또 생각들을 끄집어내고 다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22년 전에 지하실에서 교회를 개척을 했지요. 뭐 아무것도 없었지요. 그냥 콘크리트 바닥에 그냥 벽, 나무 의자,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22년이라는 세월을 뒤돌아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이 도우셨고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잃어버리면 남는 것은 추악한 욕심과 이익심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풍요로운 물질 사회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감사를 잊는다면 그것은 결국은 영적인 교만으로 이어지게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며 살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 위험들을 미리 엄중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12절 14절 보니까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시면서 염려하는 것이 뭐냐면 너무 풍부해져서 소유가 많아서 아름다운 집을 짓고 너무 편해서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의 염려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상대적인 또 빈곤 속에 살아가지요. 그것 때문에 혹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런 영적인 교만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로 맥추절을 지키는 성도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출애굽기 23장 22절 이하를 보면은 어떤 복을 주시냐? 원수를 막아주고 양식의 복을 주고 병을 제하여 주며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잉태치 못하는 태가 없고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어 보호하시고 번성하여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맥추절을 잘 지키고 절기를 잘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배를 뿐만 아니라 그 절기를 통해서 감사를 더욱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해 주셔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맥추절을 지킬 때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대로 예물을 함께 드리라고 합니다. 신명기 16장 10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 맥추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복 주신 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맥추절의 의미입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는 복받을 일들을 좀 해야 되겠지요.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과 예물을 다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섬길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복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게 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맥추절은 구약에 제시된 건데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지킬 필요가 있겠느냐, 구시대의 예물 아니냐, 제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본질, 계시의 본질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지켜야 되고 또 시대에 따라 문화의 옷을 입으면 됩니다. 지금 농경사회가 아니고 도시사회이기 때문에 이 도시사회에 맞게 또 재해석해서 우리가 맥추절을 잘 지킨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우리가 맥추절을 잘 지킨다는 것은,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지요. 구원의 은혜. 또한 감사를 회복하고요. 또 하나님이 복을 주신 대로 하나님께 우리가 정성과 또 모든 것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늘 강건하시고 삶을 소중하게 가꾸시면서 원망이란 단어, 불평이란 단어, 비교로 인하여서 상처받고 또 힘들어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들의 일터와 가정과 또 민족이 복을 받고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열려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7월 첫째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내 소산의 첫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께 모든 것이 왔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감사의 마음이 넘쳐나게 하옵시고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며 매일같이 한 발짝 한 발짝 믿음으로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복되게 하옵시고 생각에 거룩한 복이 임하게 하옵시고 비전과 사명의 거룩한 삶 되게 하옵시고 소망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시고 넉넉하여 이웃과 열방을 향하여 함께 나누고 살아가는 축복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복음이 흘러가며 예수님 중심의 경건함이 뿌리내리는 소망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힘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좌절과 절망이란 단어는 다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 주신 비전과 희망과 소망이란 단어를 가지고 날마다 일어나 꿈을 향해 달려가는 축복의 젊은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진행될 2부 3부 모든 예배를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기쁨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충만, 역사 이루하심이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감사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인생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